산울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과 예배 드리는 게 어떠한 기분과 느낌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긴장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긴장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예배를 잘 드리나 혹은 잘 집중하고 있나라는 것도 이렇게 살펴보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도 예배자임을 기억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친구들 뒤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교사들이 주도를 해서 찬양 인도도 하고 예배를 이끌어 갔는데 우리 윤찬 학생이 리더로 세워진 후부터 윤찬이를 통해 이제 학생들이 주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주도해서 드린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 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다해 고백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무비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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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괴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괴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저지른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입과 마음 또한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청소년분은 친절하게 말씀을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세번역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경책을 함께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잠시 드려질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는 크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알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오니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가족 사진이 있으신가요? 가족 사진? 저는 1994년 막내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 유일한 가족 사진인 것 같습니다. 1994년입니다. 막내가 태어나고 저기 아이를 안고 있는 게 제가 아니라 바닥에 안고 있는 아이가 접니다. 제가 한 4살, 5살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가족끼리 닮은 것 같나요? 어때요? 안 닮았어요? 좀 닮은 것 같죠? 자,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건강의 문제로 제가 고2였던 2007년도에 목회를 내려놓으시긴 했지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의 길을 저도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좀 닮은 것 같나요? 형식적인 대답 말고요. 어떤 것 같아요? 좀 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더 나은 걸로 하고요. 자, 어떻습니까? 좀 닮은 것 같나요? 저랑? 네, 마지못해 닮은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와 저는 닮았나요? 여기서 저희 아버지를 직접 뵈신 분은 없죠. 그래서 뭐 말투나 성격이나 성향이 어떨지 잘 모르시겠지만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아빠 닮았다고 할 때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닮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떨까요? 좀 닮았나요? 네, 바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닮았다라는 거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생김새가 비슷해야 닮은 걸까요? 왜 이 사람과 저는 닮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안 닮았습니까? 네, 정색하시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닮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닮은 꼴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다른 인물이지만 얼굴이 다 보인다라는 닮을 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누군가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봤을 때 누군가의 말투가 생각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오늘의 이런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청소년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베푸신 비유와 기적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부모님들한테 자랑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비유와 기적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어떻게 하신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신다. 그동안에 배웠던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드러내신다라고 했고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작년 7월에 자취를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집들이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직접 다 요리를 한 거예요. 요리해서 집들이 음식을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드시고 싶으면 놀러 오세요. 네, 시흥입니다. 시흥. 놀러 오시면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식당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시켜서 먹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 누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지? 하고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한다라고 마음을 표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식당에서 돈을 주고 사 먹는데 반면에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요리를 해준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도 알게 될 것이죠. 기적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인가 정당한 대가를 우리가 받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좀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알려주세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시작.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드러내고 계세요. 나는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고 나는 너희를 가치 있게 하는 존재야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이 두 가지를 계속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여주실 기적을 통해서도 이 두 가지를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공과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7가지의 기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장면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아멘. 회당장이라는 직업은 회당, 교회의 책임자로서 예배를 주관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배위원을 정하고 예배에 쓰이는 물건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굉장한 존경을 받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보다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무엇이 야이로가 자신의 명예와 지위,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서서 엎드리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 야이로를 수많은 사람들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과연? 딸아이의 위독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표현해보면 바로 고난이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흔들림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해, 가치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고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만들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위독한 딸을 보고 나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명예와 지위, 사람들의 눈에 대단해 보여야 한다는 것들이 다 소용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이로는 평소에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 다녔다면 예수님께 헐레벌떡 뛰어가서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독한 야이로의 딸을 보러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이에서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으로 인해 지체가 되죠. 야이로의 딸에 가는 것이 지체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 순간에 회당장에게 달려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은 끝이죠. 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극복할 수 없는 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거는 세상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넘어설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해, 가치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자신의 딸이 죽음으로써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어떠한 노력과 애씀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셔서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달리다굼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소녀여 내게 바란다 일어나거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게 되죠. 자, 우리 부모님들만 대답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 줍시다. 시작.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거 한 개는 외우고 돌아가시겠네요.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소녀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활과 창조는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세상이 절대 할 수 없는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부활이자 창조, 곧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성경에서 너무하게 역사하세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도 3일이 걸려서 가세요. 3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을 하는 때가 3일 정도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능성이 없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에 가셔서 자신의 방법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부활한 야이로의 딸은 새롭게 창조된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창조와 부활을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과 창조라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부활을 매일 누리며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 기적 공식을 한번 외워 볼까요? 청소년부는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웁니다. 자, 기적 공식, 기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되지 못하는 일과 자, 아이들이 좀 쑥스러운 것 같은데 근해 공식 시작. 이것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기적 공식은 이겁니다. 다 같이 말씀해 보시죠. 시작. 이해하지 못하는 일 플러스 순종은 기적. 이것이 바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적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순종해야 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먼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야이로와 같이 명분이 많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명예와 지위, 사람들의 시선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무엇일까요?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 공부겠죠. 잠이겠죠. 친구들과 노는 것. 이것이 명분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일까요? 일도 하셔야 되고 집안일도 하셔야 되고 쉬셔야 되고 친구들과 노시기도 하셔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십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명분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봉사했으니까 땡, 뭐 했으니까 땡, 예배 드렸으니까 땡, 이러한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분들을 넘어서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이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창조와 부활을 우리는 맛보게 될 거예요. 어쩌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창조와 부활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쾌락과 허무함을 쫓는 것을 넘어서는 기쁨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계속해야 하고 무엇인가를 계속 해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말씀이신 예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부활과 창조라는 세상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적을 맛보고 계십니까? 예수께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명분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명분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앞을 보시고 함께 크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아요? 한결이를 보고 한결이의 부모님을 판단할 수 죄송합니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겠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서로 사랑해야겠죠. 오늘 기적을 통해 알 수 있는 서로 사랑한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창조와 부활을 말씀으로 이루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창조와 부활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극복할 수 없는 죽음, 곧 허무함을 느끼지 않도록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말을 지금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그리고 저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등지게 만듭니까? 등지게 만듭니까?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바울 형님이 말씀하시길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몸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부활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나아갈 때에 너희의 몸은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창조와 부활을 드러낼 것이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창조와 부활을 드러낼 것입니다. 창조와 부활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부활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의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창조와 부활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허물을 극복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우리가 베풀어야 할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지만 서로에게 나아갈 때에 말과 행동으로
부활과 창조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서로에게 기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닮은 꼴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흘려보내고 싶으십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함이 가려지진 않는지 이 시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네, 해주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님에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자녀에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게라고 서로에게 다짐의 말을 해봅시다. 시작.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길 바라고요. 우리 학생들 우리 들어오실 때 받은 배지 있죠? 그거를 지금 부모님들에게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모님 멀리 계시다면 찾아가셔서 달아주세요. 네. 강무기는 마음으로 잘 달아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달아드리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빠 엄마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주세요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학생들에게 그래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볼게 라고 다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인데 어떤 찬양인지 잘 모르셨죠? 축복하는 찬양이었어요. 주 말씀 내산 비출 때 우리 한번 보시고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손을 좀 뻗거나 옆에 있는 자녀의 손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에게 이런 축복을 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시니 주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불러볼 텐데 내에서 내로 한번 바꿔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빛이 되신 서로가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 서로에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창조와 부활로 다가오신 주님과 같이 우리의 삶 또한 창조와 부활을 드러내는 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야이로와 같이 명분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창조와 부활을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먼저 그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와 부활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공동체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님들 오셔서 반갑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본인과 함께한 예배를 하는데 올해는 이제 상반기 이제 6월 달에 하게 됐고 아마 하반기에는 작년에 저희가 12월 달에 했죠. 그 정도 다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이번에 저희 그 예배와 더불어서 이부 순서에 그 본인과 하는 간담회 학생들 그 정신 건강 비슷한 그런 것에 대한 간담회를 하는데 그런 좀 더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뭐 프로젝트라기보다 디딤돌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이들끼리 좀 더 공동체 의식을 좀 갖기 위해서 먼저 인사를 하고 그래서 그 인사를 통해서 이제 안부도 묻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 그 지하 공간에 보시면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만드는 그런 이니셜이 있는데 한번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25일부터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합니다. 장소는 파주 그레이스 수양관이고요. 주제는 아마 그 저번 주제도 쉼이었고 그 전에도 그랬었는데 그거의 연장선으로 해서 가볍게 산책하기인가요? 가볍게 여행하기라는 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옆자리에 아까 찬양을 할 때 옆자리에 저희 자녀들 분들이 그 찬양하는 거 보셨나요? 소리를 많이 들으셨나요? 아마 소리가 많이 안 났을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이제 고등부 학생들은 좀 모르겠는데 중등부 친구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 6월 말에 청년부 찬양 집회를 하는 건 아시죠? 토요일마다. 근데 이번에는 청년부하고 청소년부하고 같이 콜라보로 그 찬양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연주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저희 친구들 다 참석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찬양 예배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28일 토요일 날 오후 5시 30분이니까 시간이 되시면 꼭 오셔서 같이 자녀들과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집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저희가 직업 교육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직업이란 게 일반적으로 아는 건 몇 개밖에 사실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중에 진로를 좀 파악을 하나 이런 것들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장기적으로 7월 중에는 일단은 그 전체적인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직장 생활이 어떤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정도의 가볍게 다룰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마 2달 내지 3달 텀으로 해서 이 부분에는 어떤 직종들이 있더라.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요즘에 하는 IT 분야만 해도 하드웨어니 소프트웨어니 요즘에 뭐 AI니 이렇게 여러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야들을 좀 전문가들을 좀 모시고 한번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장기적으로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금요일 날 그 저희 모임이 있었는데 그 이런저런 얘기하다 아이들이 이제 주말에 그 예배 시간이 잘 못 나온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주중에 아이들이 이제 학원 때문에 너무 늦게 애들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주말에는 그냥 좀 놀게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 토요일 날 늦게 잠 안 자고 뭐 핸드폰 하고 게임하고 또 뭐 드라마 몰아보기 하고 그러다 보면 주일 날 일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 또 그 친구들한테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빨리 가라라고 하든가 그런 걸 좀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저 옆에 있던 친구가 얘기하기 그 친구는 이제 불교를 믿는 친구인데
그럼 그 신앙이 없는 거잖아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부모님한테 해당되는 말일지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말일지는 모르겠는데 좀 참여를 좀 많이 높였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제가 한 2달 전에 33명이 되면 출석인 33명이 되면 우리 파티 한번 하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걸 달성을 못했어요. 오늘 한 25명, 26명 정도 학생들만 오신 것 같은데 좀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잘 나오는 친구들이고 이 말을 사실 안 나오는 친구들 들었어야 되는데 좀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수련회도 꼭 참석하게 여러분들이 좀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달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명분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인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되시오며 이 하늘에서 이루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